샬롬, 금천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3월 18일 화요일 반샘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35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이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이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오늘은 5분 대기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군 복무 당시 제가 근무하던 군종 사무실 옆에 5분 대기조라는 생활관이 있었습니다. 5분 대기조란 5분 전투 대기 부대를 뜻하는데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출동하는 부대입니다. 비상 상황의 스페셜리스트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5분 전투 대기 부대를 줄여서 5대기 혹은 번개조라고도 했습니다. 이 5분 대기조는 언제 출동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시 완전 무장을 하고 생활관에서 대기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총을 옆에 두고 먹습니다. 쉴 때도 완전 무장을 풀지 않습니다. 휴일에 남들은 편한 활동복 입고 낮잠 자고 축구하고 놀 때 이 5분 대기조는 전투복, 전투화를 신고 있어야 합니다. 잠을 잘 때도 쉴 때도 밥을 먹을 때도 항상 이렇게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출동 명령이 떨어지면 자다가도 출동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군종 사무실에 있을 때 출동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샤워실에서 한 병사가 머리와 몸에 거품이 묻어있는 채로 팬티만 입고 급하게 생활관으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샤워하는 도중에 출동 명령이 떨어진 것입니다. 머리에 샴푸 묻히고 몸에 바디 샴푸로 거품 내고 있는데 출동 명령이 떨어졌으니 이걸 헹굴 시간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만 씻고 가야지, 이 비누만 헹구고 가야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명령 불복종입니다. 5분 대기조의 역할과 사명이 있기 때문에 머리와 몸에 거품이 묻어 있어도 전투복으로 갈아입기 위해 샤워 중간에도 뛰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몇 시 몇 분에 비상 상황이 발생하고 출동 명령이 떨어진다는 걸 알면 참 편할 것입니다. 그 전까지 편한 옷 입고 TV도 보고 잠도 자다가 출동 명령 떨어지기 10분 전부터 준비하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 명령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비상 상황이 될지, 언제 적군이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준비된 상태로 대기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5분 대기조의 핵심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는 것. 남들은 편한 옷 입고 쉴 때 항상 전투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 이 5분 대기조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봅시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그 당시에는 옷이 원피스처럼 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냥 거적대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거적대기를 입고 활동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허리에 띠를 붙들어 매야 이동과 움직임이 수월했습니다.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려면 반드시 띠를 띠어야 합니다. 그 맡겨진 일에 열심히 일을 하되 또한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36절에서 주인이 결혼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는 밤에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2007년도에 제가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묵고 있던 호텔 지하의 큰 홀에서 한밤중에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인가 하고 가봤더니 결혼식이 열렸더라고요. 실제로 밤에 시작해서 새벽까지 밤새도록 결혼식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밤새 결혼식을 마치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올 때 종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밤이기 때문에 등불을 들고 문을 열어주고 주인을 맞이해야 합니다. 38절에서 2경, 3경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 한밤의 시간, 새벽 시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주님이 언제 다시 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준비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잠을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이 마치 허황된 이야기인 것처럼 알고 살아갑니다. 혹은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이게 더디 오시니까 에이 이러다 안 오는 거 아니야 싶기도 합니다. 혹은 오시더라도 지금은 안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나 저러나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 잠시만요. 그 머리만 헹구고 나갈게요. 예수님 오셨어요? 잠시만요. 지금 하는 일만 마치고 갈게요. 예수님 잠깐만 입구에서 기다리고 계시겠어요? 저 대학만 들어가고 나올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이 다시 오시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십시오. 단순히 잠을 자지 마십시오가 아닙니다. 세상은 주님의 재림을 모른 척하며 살아가죠. 다시 오신다 해도 나중에 오시겠지 애써 무시하며 자기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깨어 계십시오.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릅니다. 준비된 자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너무나 큰 기쁨이 되겠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예수님의 재림은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 거참 피곤하네. 띠를 띠라고 하지 않나. 깨어 있으라 하지 않나. 피곤하다 피곤해.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는 이렇게 은혜되는 지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게 아닙니다. 제가 은혜를 받는 지점은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이 무엇입니까? 종으로서 사는 거 피곤하다, 이게 아니라 종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을 주인이신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게 바로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종이라서 피곤하십니까? 종이라서 주인의 비위를 맞추면서 주인이 언제 올지도 모르니 잠도 못 자고 깨어 있으면서 주인이 들어오면 등불 들고 나가고 피곤한 인생, 종의 인생, 이게 아닙니다. 종의 인생을 주인이 책임집니다.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은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결할 게 아닙니다. 그건 주인이 해결할 문제입니다. 주인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드립시다. 래퍼 중에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다 알만한 래퍼 BY가 있죠. BY 우리 래퍼 노래 중에 가라사대라는 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가사 한 대목입니다. 모든 것 위 가라사대, 여호와 및 가라사대, 이게 내 위치 가라사대. 모든 것 위에 있을지라도,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밑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밑에 있는 것이 우리의 위치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재림을 기대함으로 기다립시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문제를 안고 끙끙 앓지 마십시오. 그건 예수님의 몫입니다. 오늘도 자유합시다. 종이라서 구속되고 피곤하고 힘든 게 아니라 우리는 종이니까 자유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대로 최선을 다하며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대함으로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보면 다시 오겠어? 언제 오겠어? 오시더라도 한참 뒤에 오시겠지. 세상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우리는 깨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는 주님의 종입니다. 종이라서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주인이신 예수님이 해결하실 것이고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항상 종의 위치에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너무나도 기쁜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큰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이 다시 오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무시하고 살아갑니다.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깨어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허리에 띠를 띠고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등불을 들고 나아가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종이라서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책임질 게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도 주님이 다 아시고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종이라서 구속되고 힘들고 피곤한 게 아니라 종이라서 행복합니다. 종이라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가 우리의 위치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날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